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이사울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고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아시지만은 우리 네팔의 카드만두 근처에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서 7.8에 7.9의 지진이 반복해서 지금 현재 2,352명이 죽고 80년 만에 아주 최악의 강진입니다. 이재민이 660만 명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부상자도 수천 명에 아직도 지금 구조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에서는 또 화산이 터져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난립니다. 또 우리 가까이 메릴랜드에서는 또 이렇게 폭동이 나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정말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등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구글 이사는 한 명 또 휴가차 갔다가 등반 갔다가 땅에 묻혀 죽게 되고 100여 명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이렇게 구조 작업을 벌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어려운 시대적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도 블레셋의 강성함과 침략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국가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회개와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강도 높은 회개를 하고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라고 그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해 나갈 때에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죄악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인 대각성 성회를 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죄악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온전히 그만 섬기라 했습니다.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여기 말씀 보면은 조건절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은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 하는 것은 먼저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잘못된 우상 숭배의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죄악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단호하게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행실을 슬퍼하고 그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저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했으면 그 행실을 미워하고 그 자신을 완전히 그 죄로부터 세퍼레이트, 분리시켜서 결별시키고 이제는 뭐예요? 우상 숭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의 삶이 바꾸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뭐예요? 우상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은 바알 신입니다.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 신이 굉장히 약해 보이지요? 바알 신은 원래 엘신의 아들로서 풍년을 가져다주는 주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하늘의 여신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미와 유연성을 지닌 성의 여신으로 강조되어서 오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출세, 재물, 권세의 유혹, 그 다음에 육적이고 성적인 미혹 등과 같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바로 풍요와 그러한 미에 또한 다산의 그러한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대표적인 그러한 신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금해야 될 대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저들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켜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되고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목걸이나 시계나 티셔츠를 보면은 거기에 부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저들은 부적을 몸에 붙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마음에 긴장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우상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섬긴다 하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신을 완전히 결별시키는 것입니다. 제한다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결별시키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찍어서 내버리는 것입니다. 불살라서 완전히 제로 만들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신을 완전히 결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칠 때에 그럴 때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이 이런 멸망 속에서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뭘 미워하신다고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죄악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미혹과 악습에 빠져 알면서 계속 범죄하는 무관심, 그런 비신앙적인 생활에서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이제 뭐예요?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실로에는 장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러한 장막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법궤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앞에 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궤를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면 이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웬걸이요?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가 자신들의 그 다곤 신당에 갖다 놨습니다. 아스도 다곤 신당에 갖다 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이 막 팔다리가 부러지고 온갖 사람들에게 독점과 재앙이 나가지고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요. 베세메스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엔 어디래요? 오늘 기럇 여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을 세워가지고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20년 동안을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에 있는 그 지성소에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을 뭐예요? 그 법궤를 사람들은 옮기지를 않았습니다. 왜 방치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갈망이 미약했습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했습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 섬겨봐야 법궤도 빼앗기고 소용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그래도 뭐예요? 어려움이 계속되어집니다. 블레셋의 침략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야 어떻게 해요? 예?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고 법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법궤도 없는 실로 장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20년 생활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때가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도 어떤 또 미친 사람이 또 와가지고 총으로 난사한다고 하면 또 우리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나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모하다, 나하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세를 한탄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 크게 울면서 부르짖을 때에 이 나하라고 하는 말을, 사모하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때에 엄중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다만 그만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한다고 하는 것,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확고히 정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확고하게 결심하는 것은 매우 값있는 일입니다. 그리고서 다만 그만을 섬기라 하는 것은 오직 한 분뿐이신, 오직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는 것은 아주 노동하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땀을 흘려서 밭을 경작하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섬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인간의 법칙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우리는 두 가지 다 잘하고 싶죠. 세상 일도 잘하고 주님 일도 잘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뭘 하나 중시 여기다 보면 하나는 경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결혼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에 대해 죽고 오직 하나님과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맹세하는 표시가 결혼식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서 법궤를 모시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중에 모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상 중심에서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겼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서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럴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승리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르지. 믿습니까? 우리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뭘 베풀어 주셔요?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것처럼 이 말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리 레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50대 미국의 해외 특파원이었는데 레바논에서 취재를 가다가 회교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서 감옥살이를 하는데 독방에 감금을 합니다. 사람들이 독방에 감금을 하게 되면은 금방 한 달도 못 돼서 미쳐버린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잡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정말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며칠 못 돼서 정말 정신착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납니다. 아내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혼상가게를 내가 왜 외롭게 지낼까? 독방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그리고는 말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저로 하여금 당신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이 감옥 안에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나가게 해주셔서 식구들과 상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신론자였는데 독방에 갇히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놀랍게도요,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기를 가둬놓은 사람들 오히려 그들에 대한 증오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였고 정상이었던 것입니다. 무신론은 완전히 떠나가고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싫어버리지 않는 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결코 싫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역경과 불행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역경의 어려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호전시켜 주시고 이제 모든 것 되찾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 미스바로 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침공을 분쇄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서 영적인 힘의 근거지로 이제 삼으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회라고 하는 영적 대학성 운동을 벌린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모임의 목적은 이 먼저 회개 운동을 통해서 국운을 회복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정치,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거국적인 모임이었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피폐해진 이스라엘 사회를 새롭게 혁신해 나가는 그러한 전환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중앙의 성소였던 실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궤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 성전 구실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파수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약 13km 지점에 해발 784m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가 모이기 좋은 지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으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들도 미스바와 같이 모이기 좋고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장소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등대교회가 필라에서 위치가 제일 좋은 곳에 있대요. 할렐루야? 네, 왜 웃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셰퍼드 합창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연습하겠다고 이쪽 지역에서 제일 모이기 좋은 데니까 그래서 4년 동안 여기 와서 연습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제일 모이기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기 좋은 장소에 우리가 모였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보기도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일 우리가 모이긴 장소에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또 참여하니까 두 분만 더 오셔도 이렇게 교회가 크게 차 보이네요. 할렐루야. 이제 20명만 더 차면 꽉 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미스바와 같이 모이기 좋고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장소로 모여서 기도받고 기도하고 은혜하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스바에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미스바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7장 6절에 보면은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모여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회개. 신앙의 생활이 중요한 것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러한 잘못된 죄악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깨부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런 잃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이루어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모여서 뭘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뭐예요?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예배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전에는 실로 성전에 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20년 동안 법궤가 빼앗겼어도 그거 갖다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관심이 없이 자신들의 마음이 우상에 빼앗겨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다시금 회개의 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단을 쌓았다가는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나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했습니다. 온전한 번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아사셀 양이 되셔서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서는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서 그 제물을 다 연락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응답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크신 축복의 역사.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주님이 I'm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누구든지 이제는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응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멘? 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거예요. 등대교회로 모이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장 장소가 좋은 이곳에 모이라고 하는데 왜 안 와? 네? 모이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질문에 10분 이하 기도합니다라고 표한 사람이 남자가 60%, 여자들은 50%가 넘는데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기도 안 한다는 거죠. 10분도 안 한다 하는 겁니다. 10분도.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직장, 집안,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 능력,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있는 사람은 핑계거리도 많습니다. 그렇죠? 핑계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6가지 핑계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바빠. 뭐가 이렇게 못되면서 바쁜지 바쁘다 형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우선순위 안 두니까. 두 번째는 포기형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세 번째는 넋두리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어떤 신세 타령을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것이 내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먼저 회개하고 회개가 선행되어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될까?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될까 하는데 되겠어요? 의심형 금물입니다. 다섯 번째는 게으름형입니다. 해야지 하면서 못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지형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뭐예요? 바알을 찾고 아스타롯을 찾는 겁니다. 거기에 길이 있나 하고.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허무한 결과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 응답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금식은 회개의 구체적이며 의지적인 결단을 내보인 행동이었습니다. 회개가 형식이 아니라 뭐예요? 먹을 거 먹지 아니하고, 식욕이 제일 큰데 그거 먹지 아니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양심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는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먹지 않은 금식, 자지 않건 뭐예요? 철야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좀 덜 자고서 나오는 새벽 기도. 아멘? 네, 이런 거 다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기도입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 제물을 드리는, 기본 제단에 가서 첫날을 번제 드렸던 그러한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소원 제물, 제보 드리는 것, 이런 자기를 뭐예요? 부정하는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는 기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과실을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과실을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네 과실을 부끄러워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니까 이분? 보셨나요? 우리 뉴욕 총영사를 지냈던 문봉주 대사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올바니에 있을 때에 그때 그 당시 뉴욕 총영사로 계셨기 때문에 이분 모셔다가 집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순종의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는 새벽형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말씀은 인생의 핸들이다. 기도는 인생을 움직여 나가는 동력 전달 장치다. 새벽 기도는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다. 아멘. 네.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는 새벽형 크리스천. 새벽 기도는 바로 뭐예요? 네?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제단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은 많이 나오시는데 토요일뿐만 아니라 시간 되면 또 평일에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새벽형 인간, 새벽 기도가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책을 또 썼냐면은 성경의 맥을 잡아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성경의 맥을. 그래서 참 이 양 외교관 아닙니까? 예? 예. 외교 대사까지 하고 뉴욕 총영사 각각 외교관인데도 얼마나 새벽기도 재단을 쌓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완전히 책까지 써가지고서 그래서 아주 떴습니다. 문봉주 목사님 되셨는데 바로 그분이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새벽기도는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왜 모든 문제들을 거기에서 말씀 속에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잘못된 것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성경에 똑같은 얘기예요. 순종하면 축복,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불순종하면, 우상숭배하면 저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무슨 죄입니까? 사무엘이 시작한 절이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바쁘다고 해서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필요하니까. 더 기도해요. 기도하는 시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거예요. 악조건 속에서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간의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 또한 우리의 직장 사업의 불황,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또 우리 세계의 모든 평화를 위해서도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미스바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다 격퇴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친히 나가 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전쟁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아멘. 그러니까 300명 기드온 용사들이 어떻게 해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집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 센 사이에 두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돌을 취해서 미스바 센 사이에 두고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믿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 성도들에게는 세 단어는 필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에벤에셀이 뭐예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벤에셀.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필라델피아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거나 또 말씀을 계속 들으실 분은 lighthousekumc.org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일 예배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8시, 새벽 6시에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렌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번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짓인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서 글렌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고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